지금까지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얼마 전에도 가서 이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뜨겁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총장님이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의 들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겠다는 걸 깨닫고 나가는 그런 귀한 총장님이신데, 오늘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함께 또 말씀 나누시고 강연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귀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발견하고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셔서 이렇게 멀리서 또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린 자연적으로 뒤가 서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빨리 뒤에 가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보고 글을 쓴 죄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15분은 서 있을 수 있는데 1시간가량 얘기하는 데는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실례를 좀 범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 나누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실천신학대학원 속회라는 걸 배웠어요.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이런 일을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후로 가서는 내가 아마 물된 동산교회에 이 실천신학대학원 속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선전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오랫동안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그냥 강의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렇게 늦게 좀 찾아와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마침 가슴이 지금 많이 좀 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지금 청년교회라는 인상을 가졌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 하셨는지 이렇게 젊은이들만 그 얘기는 늙은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에 한국에 자꾸 이렇게 노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교회가 젊은 사람이 자꾸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어떻게 된 게 노인도 좀 몇 분 계시지만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미래예요. 너무 감동스럽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확인한 거는 우리 속회가 20여 속회가 있는 모양인데 속회마다 실천신대원 속회만이 아니라 모든 속회가 미션을 가졌다. 이거는 또다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선전할 감이에요. 선전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의 흐름하고 하나가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우리 물랜 동산교회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던 교회인데 뭐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여러분 만나 뵙는 것만으로라도 내가 많이 지금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목사님을 사실은 감리교신학대학 때 교수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감리교신학대학을 1968년에서 75년까지만 강의를 하고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갑자기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75년 이후에 79년까지 4년 반 동안 정동교회 목회를 하다가 감신으로 못 돌아가고 연세대학교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을 연세대학교 교수로 그래서 교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교회 미래를 너무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지금 잘못돼 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책을 쓰다가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고 씨름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돈 한 푼 없이 대학원을 하나 시작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가 세운다라는 게 얼마만큼 힘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하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이 지난 한 3년 됐어요. 학교 시작한 거는 2005년이니까 한 지금 7년째 됐는데, 그러나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손길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 있을 때는 잘 아시는 대로 그냥 뭐 책 보고 강의 잘하고 학생들 잘 돌보고 그다음에 사상을 잘 전달하고 하면 됐는데, 이번엔 뭘 하나 만들어 보다 보니까, 창조하다 보니까 이게 교수 생활 가지고는 탁도 없습니다. 모금해야죠. 그다음에는 건물 지어야죠. 학생 모아야죠. 교수 모집해야죠. 동네와의 관계를 맺어야죠. 한국교회에 대한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맺어야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참 작지만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 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너무 순수한 목사님이세요. 네, 하고 사심이 없으세요.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분은 이 목회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마지막 가서 뭘 하나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한 번도 안 계신 분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목회자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이 생겨요. 그게 바로 지금 저 여의도 여기서 가까운데 제작교회라는 합동적 교회가 유명했던 교회인데, 건축비에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다와이를 했나 봐요. 다와이라는 말은 소련 말인데 돈을 좀 달란 얘기예요. 다와이. 근데 거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2년 동안 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뜨면서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돈맥금으로 지금 망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님 몇 분이요, 어린이 청소년교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마 1년 금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아마 내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회가 아마 우리 물론 농산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날 겁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여기 젊은 어린 우리 신도들도 좀 계신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는 내용을 조금 쉽게 풀고 있고, 또 미래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적에, 신앙의 지도자가 됐을 적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도중에 조금 내가 한국교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비판도 할 겁니다. 제가 두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얘기예요. 하나는 저 가든 그로브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 이 통유리 집인데 2만 장의 유리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나도 한번 가봤어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동네가 가든그로브인데, 그 가든그로브라고 하는 동네는 유명하지 않고 크리스털 처치라는 수정교회 때문에 동네가 유명해진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아주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60년에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이게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60년대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를 끝내는 한 8년 걸렸거든요. 근데 걸리는 동안 안에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생겼을 적에 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있었던 게, 2만 장의 유리로 집을 지다 보니까 미래의 교회 건축이라는 걸 이런 거다. 극장식으로 가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그리고 제단도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가 스테이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연극 스테이지처럼. 그리고는 제단이 있긴 있어도 목사님이 이런 이동 마이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가 미니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 교회 건축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했고,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고는 저기예요, 아우로 파워라고 하는 라디오 전 세계에다가 보내는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막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헌금이 하루에 하여튼 간에 수만 불씩 나오고, 예배도 아까 말한 대로 탈예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린 예배 비슷한 스타일로 그때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재작년 2010년 10월 달 갑자기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파산 신고를 했어요. 뱅크럽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 파산 신고한 번호가 챕터 11 제 11번이에요. 그것까지 세상에 공포가 된 겁니다. 몽땅 세계가 놀랐어요. 근데 교회가 파산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은퇴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뿐이 아니라 그 가족 8명이 계속해서 교인이 줄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교회를 1년 동안 안에 18만 불, 180만 불, 그러니까 18억씩을 8가족이 계속 꺼내나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서부터 자정을 한 가정이 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족들이 다 뜯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1,0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00억 가량이, 미안합니다, 1,000억 가량이 빚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았는데도 500억 밖에는 못 갚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500만 불밖에 못 갚아요. 지금 내가 자꾸 숫자가 좀 까리까리한데요. 어떻든 간에 반밖에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500억을 갚아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500억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흥정이 있다가 가톨릭 교회에 팔렸어요. 그 교회는 지금 세를 내고서 1년인가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임시로 예배를 보고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부터 하나,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세계의 큰 교회 중에 50개를 친다는데 그 중에 반이 한국 교회예요. 세계의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그만큼 많이, 여의도 순복음, 광림,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명성교회 등등으로 해서 지금 한 50교회, 21대석교회가 세계의 가장 큰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의 반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지금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밖에서, 건전하게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은 이 몇몇 대형 교회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개독교라까지 올라요. 너무 비참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뭔가가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네.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미국의 알라바마에 있는 버밍햄에 처치 앳 힐스브룩스라고 하는 교단을 어딘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떠봐야 인터넷에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를 안 밝혀요. 지하교회다 이렇게만 나와요. 시크릿 처치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게 대형 교회예요. 저 알라바마 남쪽에 있는데 2006년에 데이비 플라트라고 하는 목사인데 32살짜리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32살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혁명적이었죠. 근데 그 책을 잠깐 이렇게 훑어보고서 봤더니 그 데이비 플라트라는 목사가 무슨 이유인지 아시아라고만 했어요. 아마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모양인데 이걸 밝히면은 기독교들이 더 박해를 받을까봐 안 밝혔어요. 아시아의 어느 나라 두 번을 비밀리에 방문을 하는데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아마 남쪽인 걸 얻은 것 같아요. 아마 이슬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는 아마 이슬람 나라인 것 같아요. 아주 캄캄한 촛불만 켜놓고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물론 없죠. 근데 밤중에 한 40여 명이 모여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미국 목사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있는 봤더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은 잡혀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슬람 국가 안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밀에 들어가 가지고 딱 가봤더니 에어컨 없죠, 전기 없죠. 촛불 켜놓고는요 40여 명이 성경 가지고 딱 하나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거기에서 몇 시간을 성경 하나 붙잡고서 40여 명의 생명을 내대고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또 한 번 갔다가 와갖고서는 딱 자기 교회 딱 강단에 섰더니 에어컨에다가 극장 같은 예배당에다가 몽땅 아주 그냥 멋있는 옷들 입고 그냥 하나님 헬로 하러 나오는 할머니들 또 헬로 하는 할아버지들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하고 나가는 기독교인들 딱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 속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딱 강단에 섰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자꾸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고백하기를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이 화려한 기독교인이 위선적이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그냥 해갖고는 자기네들 즐기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큰 고민에 갈 거니까 이 대형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생각도 못해서 지하에다가 에어컨 끄고 스크린 띄고 그다음에는 가는 전기 불만 켜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다가 몇 주간 동안 성경 공부 지하교회 시크릿 처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겠다. 딱 광고를 했는데 몇 명이 올 줄을 몰라갖고 양반이 선정했는데 딱 뚜껑을 여니까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몇 년 동안 에어컨 끄고 그 다음에는 불 하나 켜놓고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에너지가 지금 아프리카에 모든 한 지역, 지금 정확하게 내가 이해 못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다가 우물 파지고 학교 세우고 거기다 모든 걸.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물된 동산교회처럼 속회가 교회를 살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속회 하나하나가 세상의 아픔하고 함께 호흡하는 선교 공동체로
풀어주기 시작해. 내보내기 시작해요. 아, 그랬더니 이게 믿음이 거꾸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교회요. 다 대형 교회인데 한 교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좋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신앙적인 에너지를 자기 과시하는 데다가, 교회 과시하는 데다 쓰다가 그만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똑같이 데이비드 플라트라는 목사가 있는 이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그 대형 교회 맨 밑바닥에 성경 공부와 함께 신앙의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내보냈어요. 대형 교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미션이 없으면 대형 교회는 무너져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이 대형 교회들의 축복이 미션 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자기 비대증으로 갔을 적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잘은 몰라도 한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이걸 지금 극복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게 지구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3,000개가 있어요. 그 3,000개의 한 목장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회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들여놓지 아니하고 그 목장 하나하나가 세상의 아픔하고 함께 치유하는 그런 미션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살아있어요. 어딜지 모르게. 사실은 지금 이미 내가 좀 결론 얘기 벌써 한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요. 지금 바로 물된 동산교회가 지금 이 비전을, 이 비밀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미 터득을 했고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사실은 우리 그 젊은 분들이고 이제 다 지금 내일의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내가 한국 교회가 지금 몇 단계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만 얘기하고요.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을 결론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미국하고 한국하고가 20년 차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20년 뒤에 한국에 지금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현상인데 시차만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제1단계가요. 교회 성장기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던 때 이게 1단계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잠깐 우리 실저신대원 속회에서 저녁을 잘 대접받았거든요. 저녁을 대접받고 식사하는 동안 안에 장로님하고 잠깐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대화를 했어요. 전쟁 기억하시는 분 계시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께서 한 장로님이 6살 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6.25를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왜 이 말씀드리나 그러면 내가 6.25를 경험하기 이전에 한국 교회는 형편없이 약했었어요. 외정 때는 일본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 나갔는데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의 박해를 내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이 몇 번 파출소에 끌려간 거 제가 알아요. 분주소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몇 가지는 안 와도 상당한 말하자면 좀 치욕을 당하시고 오셨어요. 잘 알아요. 6.25가 난 다음에는요. 미안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사들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기독교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학생혁명이 일어나고 60년대까지 기독교가 별로 힘이 없었어요.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은 계셨죠.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월 목사님이니 이런 개개별의 유명한 감옥소에 갔다 온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계셨어도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했어요. 아무리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 안에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땠느냐? 제가 아까 1960년에 미국 유학을 갔다 그랬는데요. 딱 미국에 도착했더니 한국 전쟁을 경험한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고 신학생을 하고 그다음에 군목을 끝내고 이제 갔더니 딱 샌프란시스코를 내린 거예요. 1960년에. 그러니까 전쟁 때 너무너무 나는 학생 유격대라는 걸 했어요. 저 옹진반도에서. 그래서 2년 반 동안을 사실은 학생들하고 학생 모자 쓰고서 나라를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 수첩 보면요, 내가 국가 유공자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지킨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간에 교회가 너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을 살았다가 군복을 끝냈지만은 거의 굶다가 이제 간 거예요. 하루에 3끼만 먹으면 그날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순간 안에 와, 미국을 처음 보면서요, 이게 지상의 천국이구나. 한 집에 차가 둘. 지금 한국에 농촌만 하더라도 차가 다 둘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그거 그렇게 자랑할 거냐. 그때 당시에는 3끼 먹으면 행복하다 그랬죠. 그렇게 가난한 눈에서는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건 지상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교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요, 미국 교회가.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변두리로 교회가 사람을 따라서 이동하는 데 따라서 막 그냥 새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그냥 꽉꽉 모여들었어요. 집사람이 그때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고 애가 둘이 있었는데 너무 저만 갔습니다만 저 이태원 교회에 말하는 유치원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그만 그 이태원 그 산 위에 있는 예배당에서 그만 여름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이게 다 그냥 흙이 쓰러져 내려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와갖고는 목사님 멱살 잡고서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다 지금 저 길이 이렇게 파졌다고 목사님 멱살 잡아고 내가 알아요. 내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층계가 다 이렇게 쓰러져 나간 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서 캘리포니아에 내리자마자 한 달가량을 있게 됐는데 어느 영어 할 줄 모르는데 목사라고 그래도 초청을 하더라고. 고등학생들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 200명이 모인 거예요. 한 교회에. 거기서 이제 할 줄 모르는 영어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슬라이드를 보여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요, 앉은 자리에서 300불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은 300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햄버거가 25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불 가지면 햄버거 4개를 먹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1불 이상을, 햄버거 4개 이상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불을 내가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한국으로 보냈죠. 그때 당시에 10불만 가지면 한 달을 살아요, 한 가족이. 300불이 한꺼번에 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거로 다 숫대를 쏴가지고서 큰 소리를 쳤다고요. 네, 한 달쯤 전에요,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교회가 청년이고 하여튼 어른이고 꽉꽉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때 모이는 그 밑바닥에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나, 제 얘기가 아니고 칼 러들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행복을 찾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학교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공부할 적에 얻은 데이터인데, 책에가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미국의 전 인구 대비 전 인구의 64%가 개신교인이에요. 50%를 넘어서 64%가 가톨릭, 유대인은 상대도 안 돼요. 64%가 개신교인이에요. 하늘을 찌를처럼 교회가 올라갔다고요. 내가 조금 이따가 이렇게 미국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냐? 10년 뒤에, 제가 사실은 68년에 귀국을 했어요. 딱 2년 뒤 돌아올 때부터 벌써 뭐 군사 독재 그다음에 또 무슨 산업화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70년대 들어서자마자 그만 한국에 공업화가 생기더니, 시골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더니, 공장이 생기더니, 그다음에 도시가 생기더니 막 그냥 복잡하게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때에 자라나기 시작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서대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뭘 했냐 그러면 한국의 꿈을 설교했어요. 코리안 드림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11조를 바쳐봐라, 하나님이 5배로 갚아줄 거다. 병든 사람들을 조영기 목사님이 막 치유하면 막 그냥 낫기 시작했어요. 교회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에 왔는데 외로워 죽겠는데 교회 갔더니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는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중심 역할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문화를 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지하에다가 예배당만 만들어놔도 꽉꽉 모여들었어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5만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안에 5만 교회를 늘어났고 신도가 1200만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시차는 20년 차인데 똑같이 교회 성장해서 뭘 했느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늘기 시작하니까 뭐부터 했나. 새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예배당부터 왕창 지었어요. 멀쩡한 예배당 다 헐고 새 예배당 짓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 세웠어요. 신학교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아 들어가니까 산속에다가 수양관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한국도 똑같은 걸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 다음에 새 예배당 짓고, 지금도 아시는 대로 시골 가보세요. 시골도요, 농촌인데도 엄청 멋있는 예배당들이 그냥 전국을 지금. 그리고 신학교도 무인가 신학교까지 합하면 지금 400개가 넘어요. 전국에. 거기다가 큰 교회마다 지금 산속에다가 아주 유명한 수양관들을 지어놨죠. 지금 수양관들이 지금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요새 교회마다 지금 수양관 때문에 지금 싸움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크게 줘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1단계예요. 교회 성장기예요. 한국도 2단계를 거쳤어요. 2단계입니다.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자, 한번 좀 이해해 주세요. 성장 이후기라 그래요.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종교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After church growth라는 말을 씁니다. 성장이 끝났다. 그 얘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옛날처럼 교인들이 앉아서 모여있던 시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After church growth라고 그래요. 교회 성장 이후기라 그럽니다.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에 다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사실은 동부에 가갖고서 석사를 끝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간 거예요. 벌클리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다시 왔는데, 그 벌클리라는 데가 그 아주 괴짜입니다. 거기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데가 있는 데인데, 거기가 온통 미국의 문화 창조의 본산지예요.
그때부터 딱 미국 아이들이요, 히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히피가 뭐냐 그러면, 한껏 잘 살다 보니까 이 물질 문명 가지고 안 된다, 사랑으로 돌아가자. 근데 사랑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어떡하느냐, 이 기성세대를 다 포기하자. 그러니까 하고는 이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샌프란시스코 강 건너서 아주 가난한 촌에다가 저들끼리 합숙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신문 팔아서 돈 몇 푼 나가면 그거 가지고 빵하고 우유 사 먹고는 온전히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학교는 안 가고 거기 있던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조교로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주립대학 근방에 그 채플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조교를 좀 했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벌클리 대학은요, 그 서부에서 거기 학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1등 아니면 못 들어올 학교예요. 그만큼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되게 부자 아니면은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인데, 내가 하는 아주 사장 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학교 그만두고, 그 입학하기 힘든 학교를 그만두고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사장 아들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학생 파워로 나타나더니, 워먼 파워, 여성 인권 운동으로 나타나더니, 블랙 파워, 이제 흑인이 위수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60년대에 미국에 갑자기 비엔남 전쟁, 학생 파워, 워먼 파워더니 문화혁명이 시작되더니요, 미국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를 그냥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문화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1963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막 하루 60년대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카고에서 한 4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한인교회를 미국 목사들 만나보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시대가 흐르는 데 대한 저항 혹은 반항, 젊은 세대의 반항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다. 왜 젊은 사람들이 반항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느냐, 60년대, 50년대 교회 성장했던 꿈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서 시대가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반항하는데 그 이유를 묻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오늘 제가 와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게, 여기 청년교회라고 내가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이 목사님이나 지금 이 목사팀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호흡한다라는 게, 이게 어지간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잘 몰라도 하여튼 간에 이 공동체가 좋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다. 내가 구체적인 건 잘 몰라도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젊은이들의 삶의 흐름을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때부터 1960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교회가 갑자기 침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장이 멈추더니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요? 참 이상한 건요, 1985년이 100주년이에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에요. 여의도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어요. 100주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죠. 연세대학교 있을 때인데 이상하게 85년 100주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정지하는 것 같은, 갑자기 뭔가 숨이 멈추는 것 같은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더라. 그때 연세대학에 제가 있을 때인데요, 저 자신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수니까 뭐 직접 목회는 아니지만은 현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더니 1990년 어간에서 갑자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주화가 시작되더니 교회 안에 모여들었던 소위 옛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화되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겠다. 교회 안에 경제활동하는 게 없네. 그리고 유신 때에 유신을 피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하던 젊은 사람들, 지금의 386, 486 다 그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민주화운동 데모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 떠났죠? 젊은 사람들 서서히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더 재밌는 거를,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재미있잖아요? 나가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1990년 이후 10년 동안 안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가? 미국에서는 이미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는 데 대해서 교회가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더 재미있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를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화려했던 꿈을 그대로 그냥 가지면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환상을 가진 것이 미국교회 실패였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하고 지금 우리가 신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목사님들을 재훈련하는 학교예요. 신학생은 각 신학대학에서 다 신학생들은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학교에서는. 이 목사님들하고 대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아직도 어딘지 모르게 70년대 80년대 선배들이 이루었던 화려한 교회 성장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10명 모이면 20명, 20명 모이면 100명, 100명 모이면 200명 그래서 큰 교회 만들고 예배당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화려한 차 몰고 이 꿈을 우리 많은 목사님의 90%, 95%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선배들이 했던 이 화려했던 목회의 경력을 지금 꿈으로 지금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 성장 신드롬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은 교회 성장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죠. 이거를 교회 성장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 교회 성장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랑 지금 몇 명은 이거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개척교회 하나 우리 신학대학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요새 개척교회 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제는 상가에나 지하에다가 예배당 지어놓아요. 아무도 안 와요. 100개 중에 하나만 살까 말 거예요. 그 지금 신도시마다 지금 이 전도해가지고서 새로 교회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신도시 아파트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아파트 문간에가 수십 개의 교회 간판이 붙어요. 이렇게 딱지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딱지 안 붙인 교회가 어디냐 그거 찾아 나섰대요. 오히려 거꾸로. 그만 맞고 무리워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척교회도 잘 안 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 세 번째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교회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급해진 거예요. 더 자꾸 커져야 돼가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대형 교회들이 지성전 전략이라는 걸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맨 처음 시작했죠.
연변순복음교회가 인천에다가도 지성전을 만들고, 여러 군데다 지성전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큰 홀을 빌려가지고요. 목사님이 물론 계시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 안 해요. 여의도에서 하는 설교를 새틀라이트로 위성으로 받아갖고서 스크린 보고서 여의도에 헌금은 몽땅 본교회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전 전략이에요. 그랬더니 뭐 명성교회가 그렇게 하고 광림교회가 그렇게 하고 대형교회마다 지성전. 어느 통합적 교회인데 서울에 있니까요. 저 수원에 영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는 영통이 어딘지 몰랐는데 우리 학교에 올려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장로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영통의 지하교회인데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닌데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 들어갔더니 꽤 커요. 이쁘게 만들었더라고. 근데 15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70명으로 줄은 거예요. 10주년 기념예배인데 그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교인 80명을 뺏겼대요. 어디다 뺏겼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하나가 영통에 있는 커다란 빌딩 7층 8층인가를 2층을 얻어갖고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통합적 장로교회 교인 3, 4천 명을 한꺼번에 흡수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장로교회 중에서 그 영통 근방에 겨우겨우 10년, 20년 해갖고서 50명, 100명 만들었던 교회가 그냥 쓰나미처럼 쓸어서 간 거예요. 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완전히 가버려요. 이 교인 그나마 그래도 70명이 남았죠.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까지 자꾸 겹치니까. 이게 바로 미국 교회도 70년대에서부터 40년 동안을 한 겁니다. 한국도 1990년에서 10년, 그러니까 20세기 넘었으면서부터요, 이게 더 가속화되기 시작해 20년 동안 가속화됐어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수평이동이라 그래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스위치라 그래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 이렇게 켰다 하시죠? 이걸 스위치라 그러는데 이게 종교사회학적인 용어예요. 스위치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스위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왜 스위치했느냐? 왜 스위치했느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봉급 드려야지, 교회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인이 자꾸 줄수록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한 달에 내가 100불 이상을 헌금을 해야 된다. 큰 교회로 갔더니 거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잖아요. 10불을 해도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쪽에서는 100불을 헌금을 했는데도 그냥 뭐 우리 집에 숟가락까지도 알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쪽에 갔더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10불을 헌금을 해도 커다란 스크린에다가 찬양대 뭐 수십 명에다가 목사님 설교에다가 뭐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부터 자꾸 대형 교회로 스위치해 가는 거예요. 종교사회학에서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 하나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농담 아니고요. 종교사회학에서 이용돼 왜 가느냐? 집단 흥분 때문에 간대요.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냥 환상에 빠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집단 흥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종교사회학의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게 스위치예요. 요새 조금 덜해요. 저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작은 교회가 자꾸 죽어나가요. 큰 교회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학교가 경기도 이천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버스가 이천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교인들을 싣고 올라가요. 이렇게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작은 교회들이 점점 죽어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이제 갈 길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오늘 제일 이제 요것만 끝나고 나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용어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름을 못 붙인 거죠. 현대인 젊은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한참 교인 뺏기 운동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젠 기성교회는 싫다 얘기해요. 형식화되어진 기독교는 싫다 얘기해요. 조직 가지고서 사람을 얽어매는 교회는 이제 싫다 얘기해요. not religious. 종교성은 싫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가진 이 제도화된 교회는 떠나가지고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 not religious but spiritual.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지도 않아요. 혼자 자연을 즐기면서 묵상하면서 요가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부류가 지금 계속 1년에 지금 미국의 2%에서 3%의 젊은이가 not religious 교회, 기성교회.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어요. 홀로 영적으로 살겠다. 어디로 가느냐? 산속으로 가고 요가하고 자기 집에다가 이상한 무슨 거룩한 상징을 놓고서 그게 지금 일상생활의 영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요? 개신교에서부터 지금 가톨릭으로 가는 지석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네. 개신교에서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가톨릭으로 또 안 갔는데 가톨릭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간 데가 이게 not religious spiritual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다이나믹이고 여러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왜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너무 감정주의에 흘렀다. 너무 지나치게 감정주의다. 그래서 신앙을 뜨거운 것뿐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을 한국 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식인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통계 하나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전 인구 대비 64%까지 올라왔던 개신교회가 이제 20, 30년 뒤에 예측이 18%를 준답니다. 2050년에. 그 대신에 가톨릭은 좀 올라온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요? 1200만에서 지금 780만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10년, 20년 뒤에 지금 500만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이번에 심포지움에도 조금 얘기를 좀 할 내용입니다만 70년대, 80년대에 교회를 크게 만들었던 1세대 카리스마들이 있었어요. 다 아시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지금도 아직 은퇴한지만은 김삼만 목사님 등등으로 해서 이제 1세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었던 1세대 카리스마 지도자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든가 돌아가신 분들께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 세상 떴죠. 사실은 그분은 내가 좀 많은 분인데도 나보다 한 서너 살 밑인 대로 일찍 세상을 떴어요. 자, 이 1세대 카리스마가 떠난 자리, 이거 지금 메꿔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기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메꿔나가야 되느냐?
아들 세습해 갖고는 안 돼요. 아들에다가 이거 맡긴다고 해서 이게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빠다자 해가지고서 목사님들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바로 1세대가 떠난 자리에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공동체예요. 목사 중심에서부터 목사님과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해도요,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요 보면 제자 공동체가 나와요. 제자들이 12제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아끼셨는지,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이 세상에 안 계실 적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하나의 증인자로,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떡을 함께 띄시고 함께 주무시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듣고도 십자가 딱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 공동체라는 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로 딱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몽땅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남겠느냐. 화려한 교회, 축복, 잘 살아보세요. 맨 이것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다가 가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적에 정말 한국교회 몇 명 남겠느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의 하나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십자가와 함께 제자들을 떠납니다. 이거다가 내가 시간을 많이 못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내가 지금 많이 아까 가슴 뛴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창조해 나갈 분들이세요. 네, 네. 저는 20세기의 중반에서부터 그래도 조금 한 세대를 좀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죽음 앞에 가깝죠? 네.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어요. 여러분도 너무 재지 마세요.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바로 실존 앞에서 죽음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나가 다 죽어요.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게 죽음의 세력하고도 관계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죽으신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밤낮 말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끌어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홀로 끌어 안으신 거예요.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주적인 싸움을 거신 거예요. 우주적인 죽음의 세력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싸움을 거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헛거 아니에요. 그가 찔림을 받은 건 우리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로 끝났더라면 제자들처럼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십자가로만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도 다른 하나의 우주적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사실은 내 사촌 형님이 세상을 떴어요. 근데 88세에 세상을 떴는데
외정 때부터 내가 같은 고향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사촌 형님인데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6.25를 전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한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나는 못 가봤습니다만 춘천에서 이제 세상을 뜨시기 전에 목사님이 갔대요. 목사님이 갔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들 오히려 그러더래요. 나 갔다 왔어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벌써 갔다 왔다는 얘기. 그러면서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너무 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날 밤에 그냥 주무시다가 가신 분인데 죽음을 앞에 두시고서 갔다 왔어 그래요. 그냥 갔다 왔어. 내가 그 얘기를 그 식구들로부터 들으면서요, 놀라운 일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거구나. 부활이 어떤 몸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도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하나 분명한 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나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살리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가서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가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나 하나하나의 생명과 삶이 지금 하나님의 부활 앞에 있느냐 없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발로 안 올라가셨어요. 디베리아 바닷가, 자기를 배신한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가서는 먹을 거 달라고 그러시고, 문 안 열고 들어가시고, 도마에게는 십자가 자죽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거를 부활 출현이라 그래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볼장 다 봤다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꾸로.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었냐? 저분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못 봤느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다 죽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12제자, 물론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들어왔습니다만 120문도 플러스 알파, 누구도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고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길게 성경을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을 잘 한번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회개가 3,000명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목사가 없었어요. 그땐 감독도 없었어요. 감독은 나중에, 장로도 나중에 얘기해요. 그땐 사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자가 나오고 교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만 있었느냐? 사도만 있었어요. 그때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금처럼 제도가 있고 감리교처럼 무슨 감독이 있어서 지금 감독 회당 가지고서 싸움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장로교도 또 총회장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그래요. 양반 났어요.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싸움에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만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포함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요, 한국교회 미래는 얼마만큼 프로그램 잘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거 다 중요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의 모든 목회 마지막은 신자 만들지 말아라, 교인 만들지 말아라, 신자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라. 그거 내내 2년 동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는 미래 목회는 목사가 설교도 해야 되고 성만찬도 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가서는 신자 하나하나를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교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솔직히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나요?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나요? 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 그래서 500만 명으로 줄어도 나는 관계없다고 봐요. 500만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500만 명이 한국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몇 억의 헌금이 나왔느냐, 몇 명이 모였느냐, 숫자 노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지금 말 없이 물된 동산교회에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신자 한 분 한 분을 지금 교인으로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의 교인이지만은 마지막 가서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세워나가는 일에, 네, 밑바닥에 깔려있는 목회 철학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동체가 나왔어요. 공동체가.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공동체라는 게, 공동체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서 그 올바로 선 사람들이 함께 엮어나가는 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더 이제 방향을 조금 더 좀 드릴까요? 미국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아니라 몇 교회 자라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지금 내가 접한 정보로는 미국 동방교회라는 게 자라고 있어요. 이스턴 오르닥스 처치 인 아메리카라는 교단인데요. 여기 이 교단은 난 잘 모르는 교단입니다. 힐합정교회 쪽이에요. 근데 힐합정교회 쪽은 전방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요. 지금 힐합정교회는 미국에서 생겨난 이 동방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알렉산더 슈맨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세상 떴습니다만. 이 사람은 한 말씀만 드리면, 자기가 힐합정교회 신학자면서, 힐합정교라는 건 예배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놀라운 일은요, 거기는 아주 신비적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도 아이콘이라는 게 여러
그림이 있어가지고요. 사제, 부제, 정제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이 강단에서 저희들끼리 성만찬 나누고 다 뭐 지성소들하고 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에 있을 적에 한번 가봤어요. 2시간 동안 갔는데요. 집사람하고. 우리는 향을 안 뿌리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향을 뿌리는 바람에 익숙지 아니었던 저하고 집사람이 그냥 그만 예배도 드리기 전에 취해버렸어요. 향에. 그래갖고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저 끝에 앉아야 돼요. 노인들하고. 근데 한 80명 모이는 러시안 오토닥스 처치였는데요. 젊은 부인들, 남자들 몇 명. 그런데 글쎄 2시간 반 동안을 내내 서 있는 거예요. 와, 그 여정에서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하이힐을 신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다 봤더니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서 있어요? 하이힐 신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2시간 반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사제가 내내 성가대하고만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2시간 반 동안 하고요. 떡 얻어먹고 성만찬만 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에 있던 알렉산더 슈메멜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는 신비적인 순서가 아니더라고. 자기가 히랍 정교회의 신학자고 사제면서 예배는 이렇게 신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성직자가 너무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 사람의 신학이 그런 신학이에요. 예배가 뭐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 하나하나가 만나는,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종말론적인 통로다. 예배는 통로지 순서가 예배가 아닌 거다. 통로라는 게 뭘까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순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하나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고 응답하느냐. 이런 신학자예요. 이런 신학에서 공부한 사제들이 지금 미국의 에이스턴 오토닥스 처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게 재미있어요. 한국 교회 한번 좀 우리 물랜동천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요. 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주일날 한번 딱 드려요. 딱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지금 주일 공동 예배의 핵심이 돼야 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 놀란 게, 이 동방 종교에서는요, 주일 공동 예배를,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종말론적인 행위로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이라고 봐요, 예배를. 그걸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까지 다 참여시켜요. 다 참여시켜요. 어른뿐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가 성만찬회가 다 참여를 해요. 바로 성만찬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조금 세례 받지 않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저는 세례를 성만찬을 줍니다. 지금 저 학교 안에 조그만 연합교회가 있는데요. 놀라운 경험은요, 지금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돼서 못 나옵니다만 한 2, 3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장애인이라도 그렇게 심한 장애인 아이를 처음 봤어요. 완전히 부모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그러니까 키도 컸죠, 남자아이인데 눈은 보지 못해서
입이 말이 안 돼가지고 침을 계속 흘려요.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손, 발 다 마비해요. 전신 마비도 그렇게 큰 장애를 처음 봤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동안 안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성만찬을 주마. 이 아이가 성만찬을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예배당 올 적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찌푸리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얼굴이 좀 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만찬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빵을 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여도요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교인들이 걔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두 번, 세 번째는 먹어요. 뭐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자꾸 흘리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요. 이 아이가 1년이 지난 다음에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예배 인도를 하다가 좀 늦게 오는 날 이 아이가 들어오는 걸 봐요. 교회 들어오면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살 수가 없어요. 성만찬에 나오면요. 얘는 말을 못하니까 그 기쁨의 소리를 괴성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은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다라는 느낌까지 그렇게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시랍 종교에서도요. 아이들한테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과 떡을 피를 나누는 의미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동체적인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무서운 교육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예배는 주일날 하루예요. 화요일 날이면 이 청소년에서부터 모든 어른까지 반드시 단계별로 하겠지만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화요일 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요. 목요일이면은 각 가정마다 모여서 성예전적 교제라는 말을 써요. 사크라멘탈 코에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속회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지역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각기 맡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 몽땅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만 보고 어떤 사람은 교육만 하는 한국의 이중구조하고는 달라요. 한국의 예배 횟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예배는 주일 공동 예배로 한정을 하자. 나머지는 다 기도회로 하자. 새벽 기도회, 수요 성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주일 공동 예배는 이거는 한 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대신에 일주일 동안 목사고 교인이고 이 주일 공동 예배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가짐을 한 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어떤 이는 예배만, 어떤 이는 교육만, 어떤 이는 선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가 세워짐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증거를 하는 요 사이클이에요. 신앙의 삼중 사이클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교회 운동을 우리 랜동생권도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심어보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미국 교회가 거의 작은 교회가 거의 90%가 큰 교회로 뺏기고 또 큰 교회는 지금 이렇게 다운되면서 작은 교회가 90%가 미국 교회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요.
1년에 교파 관계없이 미국에서 죽어나가는 작은 교회가 3,000교회. 3,000교회가 미국 안에서 문을 닫아요, 1년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던 교수가 듀크 대학의 마크 차비스라는 교수인데, 팀하고 하다가 놀랍게도 죽어나가는 교회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가 있더래요.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아남는 교회를 좀 연구해 봤어요. 3가지가 있더래요.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미 우리는 물대동산 교회는 지금 벌써 중형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작은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한국교회, 지금 한국에도 지금 거의 80%, 90%가 지금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 지금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살아남는 교회는 코어 멤버가 있었다. 교회 안에 핵심 교인이 있더라. 50명 모이면 그 안에 20명 정도는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핵심 교인들이 있더래요. 네, 네. 그 교회는 살아남았대요. 그 얘기는 지금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미래교회의 처음 척도예요. 핵심 멤버를 지금 키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서 지금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갈 마지막 코어 멤버로 키워라 라는 게 지금 학교의 가장 중요한. 2번째는 이 살아남은 교회가요,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의 아픔을 계속 찾아서, 그 지역이 어떤 아픔을 앓고 있느냐를 찾아서 교회가 이 아픔 속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하는 교회는 살아남았더래요. 제가 딱 두 목사 얘기 우리 졸업생 가운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졸업생이고, 그 얘기가 길어서 목사님이 앞으로 저 연미동 얘기 나중에 하시고, 지금 3학차, 이번에 3학차로 올라오는 2학년 끝난 분입니다. 저 경상도 상주 성결교 목사세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세요. 근데 1학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대학원에 들어오면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가지고 가서는 4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돼요. 자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서 자기 교회를 변화시키겠느냐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인데 학교에서 알아오니까 페이퍼에 성적도 받아야 되지만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18명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급해갖고서는 자기가 있던 교회를 저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 조사를 한 거예요. 발표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경상북도 상주 시에서부터 20리 밖,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중간 지역, 철도를 지나고 도로를 지나고 해서 농사도 안 짓고 도시의 생활도 아닌 어중간한 데 있는 농촌교회예요. 20년 된 교회인데 목사가 40명이 다녀갔어요. 미안합니다, 거꾸로네요. 40년 된 교회인데 목사가 20명이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하고서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3년째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떠나세요? 그게 인사래요. 근데 이 양반도 정말 떠나려다가 학교로 온 다음에 생각을 바꿔갖고는 지금 머무른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의 숙제, 지역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조그만 교회가 20-30명밖에 안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그렇게 계속 싸움을 한대요.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조그만 것만 가지고도 그냥 얼굴 붉히고 싸우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그런데 3년 동안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못 했대요. 이 양반이 이제 이해를 못한 상태 속에 지역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2달 동안을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를 배우고 동네 아저씨들을 얘기를 했는데 100년, 150년 전부터 지금 교회에 나오는 95%가 첩의 자식들이었답니다.
그 동네 양반들의 첩들의 자식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90%에서 95%가. 아시는 대로 그냥 소작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첩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항상 손가락질 받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지금은 농촌이라도 어지간히 다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서 어떤 양반 출신, 교회 안 나오는 양반 출신을 한번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교회 교인들 하는 루트고 사는 말이 저것들 그러더래요. 지금도 저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 90%가 말없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이 안에 한이 아직도 맺혀 있는 거예요. 소외되어 것, 저것들. 그러니까 그걸 풀지 못하니까 계속 저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처음으로 알은 거예요. 지역조사를 하다가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차 한 잔 잡수시고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예배 인도하고 축복하고 차 한 잔 마신 다음에 그 가정의 아픔의 언어를 읽으라고, 그 가정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리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을 거라고. 목사님의 신방 목적은 그 교인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주는 게 목회라고. 이 목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아픔이 있는 교인들을 그 다음부터는 말을 좀 덜 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설교뿐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 그리고 신방 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한 가정이 인터뷰했는데 한 가정이 그냥 저절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지금 우리 물랜 동산교회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속회 하나하나가 미션을 가졌다. 굉장한 거다. 네, 한 걸음 더 나가달라. 광명의 역사를 배우시라. 앞으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여기에서 팀을 만드셔서 이 광명의 100년 역사 혹은 200년의 역사를 한번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역사의 아픔이 뭐냐를 한번 캐치해가지고 교회가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 물된 동산 혼자서 힘들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한번 팀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지역의 아픔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의 치유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맨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교회가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하고 지역의 아픔을 읽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교회는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아주 최소한의 운영, 교회 운영을 하는데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교회 운영을 최소한 미니멀 오퍼레이션을 하는. 왜 이 말씀이 나왔나? 미국도요, 교인들이 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은행에서 빚을 빌려다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교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돈을 완창 빌렸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빚덩어리 해갖고 그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교회는 어떤 거였냐? 리모델링 아니고 오히려 소박한, 간판 하나도 소박한, 그러나 소박하면서도 거룩을 담는 간판 하나라도 소박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아이코닉 사인이라 그래요.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이라는 그림. 바로 아이콘의 사인이다. 이제는 우리가 화려한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세상이 너무 화려해지다 보면
그 안에 가장 소박하지만은 거룩이 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인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 건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제사가 제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룩의 상징이 소박하지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런 교회는 살아남았다. 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1시간 반가량 하고 가지만은 제가 많이 은혜 받고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의 눈초리를 내가 기억을 꼭 할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예요. 네, 네. 가시다가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젊은 분들이 어려움도 겪을 거고 이제 시련도 있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조원 목사님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셔서요, 이 지역뿐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께서 함께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번 쉽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고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바로 발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님 안에서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정말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고 박수 한번.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내일 저녁부터 참 수요일까지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모시고 시민회관에서 집회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까지 이어지는 거 아시죠?